독수리를 공격하는 겁없는 새가 있답니다. 바로 까치랍니다. 이 까치가 독수리의 등에 올라앉아서는 그 목을 그렇게 쫀대요. 그럼 이 독수리는 아무 저항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 하늘 높이 올라간답니다. 이제 산소가 희박하겠죠. 그러면 이 까마귀가 기절해서 그냥 추락을 한대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일단 우리 마음속에 겁이 덜컹 들 겁니다. 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또 염려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또 조급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우리 그럴 때 많지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에 깔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도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가진 자의 주도권. 여러분 주도권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기싸움? 그건 주도권 싸움 아닙니다. 주도권 뜻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던 갈등이 오던 어떤 힘든 일이 있던 때로는 귀찮은 일이 있던 갈등이 있던 문제는 분명히 오겠죠. 그 상황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려도요, 그 형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눌리고 지치고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주도할 아무 능력이 없어요.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힘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힘을 얻고 나니까는요,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 시간표를 보더라는 거죠. 그게 주도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보면은 막 당황하고 패스도 미스가 나오고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팀이 뭐예요? 그게 주도권 뺏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 가진 그 팀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패스도 정확해요. 찬스를 살려요.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도권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반드시 주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주도권. 뭘 해야 돼요? 무슨 주도권이요? 영적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에덴을 만드셔서는 그래서 마음껏 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구나, 이걸 잃어버리고 망각을 합니다. 이미 영적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그다음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뺏기니까요, 그게 인생 실패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을 뺏기고 나니까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이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고요, 그 말대로 하면 내게 모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게 뭐예요? 주도권 뺏기니까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넘어져요, 끌려다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영적 주도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사실을 바로 보자. 뭘 바로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건강 주도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그거든. 야, 입에 당기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들이 입에 당기는 건 뭐예요? 단 거, 짠 거, 인스턴트, 라면, 피자, 치킨. 그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가 그걸 몰라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식습관을 갖고 있다가는 저 성인병 걸리고 온갖 문제 다 터지겠구나.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제 식이요법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뭔가 자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 부모,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잖아요. 생각에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사실을 바로 본다는 거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영적 사실이 뭔가를요. 우리 31절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요. 모세가 보기에는 80세의 노령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군대 없습니다. 손에는 칼이 아니고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고 깔봤죠. 네가 누구이기에, 심지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내 손에 건져내겠느냐. 잘못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의 늙은 모세가 아니고 초라하고 힘없는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세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은 오만하고 방자하고 그렇죠, 우겼다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뭘 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가진 거 없고 힘도 없고 초라하고,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린 녀석이 노예 주제에, 이방에서 팔려온 주제에 가치 없이 힘없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일하심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재앙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적이고 뭔가 내 주관적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 하나님 모든 걸 축복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 예정하셨고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꺾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기대한 하나님, 내가 기대한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건강 주세요, 경제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기대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누리세요.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운명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진짜 누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 믿으니 건강해졌어, 병이 나아졌어, 옛날보다 경제가 더 나아졌어, 우리 집이 화목해졌어. 응답 맞아요. 진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영적인 회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노예 문제 끝났습니까? 감옥에 뭐 안 갔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던져졌어요. 현실은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33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고발하리요, 그 말은 뭐죠?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뜻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고발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 너 같은 게, 니까지 게,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 사람은 요셉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주제에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포기해,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람들이 짓밟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언제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꾸 내 꼬라지를 보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습니다. 자유는 얻었습니다. 해방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홍해 못 건너, 들어가면 죽어, 사는 길은 하나야, 애굽에 다시 돌아가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노예로 살던 자기를 보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그 상처받은 나, 실패로 살아왔던 나, 허물 많은 나, 안 되는 나, 초라한 나,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봤습니까?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황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또 34절 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흑암을 꺾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경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세상적인 배경 봐요. 지난주에도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며요. 하는 말입니다. 어느 새끼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근데 욕 한 번 했습니다. 걔한테 한 말은 내가 여기서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어끼 새끼라고 안 했어요. 야, 이 새끼야. 근데 그 앞에 또 멍멍이도 하나 놓았어요. 그러니까 붙이면 개새끼야예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언제까지 신사날 탈래?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뭔가 자꾸 비교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비교하려면은요 진짜 영적인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할 것이냐? 죽으실 뿐 아니라, 그 말은 뭐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너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그게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또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들이 결사를 조직하고는요 바울을 어찌하든 죽이려고,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전도 못하게 하려고, 예수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돌로 돌팔매질하고 태장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추격을 하고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문제와 위기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고 죽으면 같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럴 힘이 없어요. 금방 문제 보고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없고 약하고 초라한 게, 어리석은 게 인간의 참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놨어요. 살기 위해서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 놓은 적이 없더라고요. 찾아가십니다. 붙드십니다. 그에게 힘 주십니다. 사명 맡기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자꾸 놓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처럼,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자꾸 불신앙 속에 허덕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럼 예배할 힘이 있습니까?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말씀 들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열심은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실패하며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고 뭐 내 가난 때문에 거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복하세요. 영적인 싸움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모든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도권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 깨달을 때 그 복음이 나를 주도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버텼습니까? 요셉이 인내했습니까? 요셉이 주를 잘 섰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쓰러질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도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알 때, 복음을 진짜 누릴 때 주도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되어지는 것만큼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주도권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힘을 갖고 있을 때. 뭘 갖고 있을 때요? 영적 힘을 갖고 있을 때 주도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진짜 힘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은 누구예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능력 있고 실력 있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실까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40장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 힘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뭘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세상에 뭘로 도대체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진짜 주도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이다. 뭐예요? 주도권을 가지려면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뭐죠? 간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아니면 내 감정 따라가는 게 맞나?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 맞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서든지 영적 싸움을 싸우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좀 다스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도 어디에요? 거의 다 감정에 충실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큰 일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막 흥분합니다. 막 감동의 충동을 받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 이게요, 분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한번 걸려든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이 진짜 귀인이네. 저 사람 말 들으면 될 것 같으네. 그러다 빚내서 투자하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막 흥분해요. 막 충동을 느껴요. 그때는 가장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분별해야죠. 이게 좀 선악과를 따먹고 싶으면 막 충동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충동이 억제가 안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내 충동하고 과연 맞는 거냐 이게.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단은 거짓말 합니다. 아이, 염려하지 마. 먹어도 안 죽어. 눈 밝아져.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럼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분별의 기준, 여러분의 IQ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 아니고는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결코 안 죽는다고 말하는 사단의 말하고 내가 뭘로 분별할 겁니까? 아니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담겨진 것만큼은요, 영적인 힘이 생겨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에 그 신학교 출신들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게 있다. 얘들이 신학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요, 꼭 신학생들에게 바른 신학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 조지 신학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강단 말씀 줘요. 그냥 하나 종이 한 장 주고 포럼하게 만들고, 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유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 같다가 또 포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얘들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뭐 감정 따라, 본 것 따라 흘러다 보니까는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말씀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분별력 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자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그거죠. 말씀을 통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배의 대상은 누군지,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하실 당신의 이름 뭔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나니까요, 뭐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조건 따라, 유유 따라 끌려갈 일이 없었어요. 분별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제발 좀 돌아갑시다. 일단 성경 좀 핍시다. 성경 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려워요. 그런데 읽으세요. 그럼 말씀 읽다가요,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부딪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렵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읽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말씀을, 당신이 하실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다 기록을 하셨는데,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나 이단들이요, 그냥 건드리기 쉬워요. 저 안상원 증인이요, 신천지요, JMS요, 불신자가 타겟이 아니에요. 신자가 타겟이에요. 하다못해 안상원 증인의 쥐가 하나님이라고 하다 죽었잖아요. 자, 근데 이들이 누구한테 건든지 아십니까? 당신 하나님 정말 믿냐?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면 당신은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주일날 예배하라고 한 적 있냐? 나한테 한번 증거 제시해봐. 주일날 예배하는 거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라고요. 그럼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었어요. 성경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고, 안식일 지키려면 죽인다고 했다. 네가 하나님 믿냐? 넌 사단의 새끼다, 이렇게 나왔어요.
벌벌 떨어요. 그리고 가요. 또 끌려가요. 왜 주일날 예배한다고요? 모든 말씀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여 주일 아침에, 주일 새벽에.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뭘까요? 진짜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축복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내 속에 말씀이 안 담겨지니까 그냥 모든 이단들이 하는 말에 끌려가요. 여러분, 신천지에 끌려간 사람이요, 신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왜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 좀 피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아멘 안 하면 요 한마디 갖고 죽도록 할 거야. 빨리 끝나라고.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성경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대. 왜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방치 어딘지도 모르다가 주일날 교회가 성경 찾는답니다. 보니까 먼지가 앉았더랍니다. 손을 탁탁 턴대. 어느 날은 손으로 털기신가 걸레로 턴대요. 걸레로 털던 발로 털던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좀 피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아멘 작게 해봐라. 지금 내 5분 하고 있어. 지금 말씀 좀 읽으세요. 이거 빨리 끝내라는 거 알고 부탁드려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만나세요. 누군가가 자꾸 막 내가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 예수 믿고 축복이야, 예수 믿고 건강해져, 여기서 예수를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만나세요. 맞습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딴 거 안 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셨는지, 그 예수를 예수님도 증거하셨어요. 그 말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뜨겁단 말은 흥분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분별력은 말씀으로 하자. 그리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뭘 타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탈 때요,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마치 스월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스월의 고통이라고 말했어요. 그 스월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겪는 고통과 같은 내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요, 삶에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43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새벽 미명에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루의 시작을 그 말이에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뭐하게 듣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려주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요,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 침상. 지금 다윗의 침상은요, 고급 상하 침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 보니까 때로는 저 산 속에서, 숲 속에서, 동굴 속에서 추위에 막 떨면서 독충과 싸워가면서 정가가 싸워가, 그러면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게? 근데 다윗은 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내가 누워 있든지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따라 내 삶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삶이 좀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뭐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일하시며 들어도 좋습니다. 저녁에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드라마 한 편 안 보면 충분히 듣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 목사님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굳이 피곤도 하고 바쁜 일상 속에 뭐 새벽에 우리가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어나셔서 듣긴 하시겠죠.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루 일을 가를 마치고 저녁 9시에 저녁 기도회라면 어떻겠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로서 하루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새벽 기도보다는 저녁 기도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요즘 고민 많이 해봅니다. 정말 고민도 많이 해요. 왜?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 없이는 사는 습관을 버리자.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보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지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진 현실이에요. 형들한테 어려움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통과합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의 문제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착하신 그 일들을 당신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를, 하나님이 부모된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중직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교사인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뭔지 진짜 이게 보여지잖아요. 뭐 사람이 어떻고 내 과거가 어떻고 나의 현실이 어떻고,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도권은 뭐예요? 나는 비록 과거에 이렇게 상처받고 살았고 우리 가문의 배경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살았고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하거든요. 그걸 과거로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죠? 그걸 끌고 가는, 과거에 묻히고 상처에 묻히고 거기에 갇혀서 허덕이고 그게 아니라 그걸 축복의 발판. 그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요셉이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성실히 하다 보니 그 주인 보디발이 인정했고 총무로 삼았고 내가 감옥에서 성실히 하다 보니 감옥에서 축복이 되었고 뭐 그런 적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의 고백은 달라요. 난 한 게 없어요 진짜. 뭐예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그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요, 단 한 번도 내가 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내가 위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침을 당하고 태장을 맞고 채찍을 맞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뭐 한 거죠?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도권 가져오자. 이젠 핑계 안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주도권. 무슨 주도권이요? 주도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 갖는 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제 청년들, 학생들 아침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일어나기 싫어. 그냥 게으르고 무기력 그냥 잠에 취해 있어. 그다음 학교도 지각하고 할 일도 못하고 예배도 늦고 늘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럼 주도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고 무기력함을 끌려가든지, 내가 지금 일어날 시간이라면,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를 깨워서 일어나든지. 그게 뭔지 간단해요. 주도권은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해요. 공부하기 싫지, 재미없지.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라면 주도권을 가진 사람 다 다르지 않아요. 저는 한번 짤 영상 보면서 박진영 씨가 아이돌 지망생들에게 간단한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매일같이 하는 거, 반복하는 거 지겨워 안 지겨워? 그러니까 지겹죠.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막 안무 연습하고 막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되니 똑같은 일을 한 가지 거울 가지고 수천 번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겨운 걸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뭐라고요? 지겨운 걸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그 말 듣는데요, 뭔가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방에 그걸 띄웠어요. 전에도 띄웠고 오늘 아침에 또 띄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겹죠. 똑같은 걸 계속하니 재미없죠. 공부 계속하니 재미없죠. 운동이 재미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귀찮고 하기 싫은 것들 속에 다 모든 게 있더라고요. 운동 귀찮아요.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몸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은 간단한 겁니다. 귀찮은 걸 도전하길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뭘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뭘까?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하고 늘 부딪힙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는 뭘까? 내 성격적인 문제? 내 언어의 문제? 도대체 뭘까? 안 되는 내 문제를 찾아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밥을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언어 습관, 어떤 표정의 습관, 어떤 행동의 습관을 갖고 있을까? 거칠고 안하무인이고 고집적이고 이거 밀어붙이고 그것만 있을까? 아니면 듣고 경청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건 내가 더 많을까?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도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주도권은 절대 기싸움이 아니에요. 주도권은 뭐죠?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귀찮아서 하기 싫고 재미없어서 하기 싫고 지루해서 하기 싫고 모든 일은 귀찮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운동도 귀찮은 것이고 공부도 귀찮은 것이고 일하는 것도 귀찮은 것이고 성실하게 꾸준한 것도 귀찮은 것이고 그냥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잠자고 싶고
인간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실패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해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겨운 걸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청년들만 아멘. 그래서 정말 부탁해요. 삶의 주도권은 뺏기지 마라. 그냥 늘어지게 자고, 막 9시, 10시, 11시까지 늘어지게 자고, 또 낮에는 낮잠 늘어지게 자고, 저녁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춤추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꿈 이상은 높아. 돈 벌어가지고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 버리고요, 돈 벌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야 돼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삶의 주도권 언제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권 가져오는 거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의 주도권.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인 나에게 진짜 왜 이 자녀를 내게 주셨을까? 이 아이를 내게 맡기신 이유는 뭘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새끼 이쁘고 사랑스럽고 잘 키워야 되고. 근데 잘 키우는 건 도대체 뭡니까? 잘 먹이는 겁니까? 학원 잘 보내는 겁니까? 점수 막 내신 올려주는 겁니까? 그게 잘 키우는 겁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요게벳은 모세를 참 잘 키웠더라고요.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더라고요. 언약 전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목사로서의, 교사로서의, 중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내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의 주도권은 간단합니다. 뭐 거창하게 많은 업적을 세우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요셉이 무슨 노예로 일하면서 무슨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노예로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총리로 갑니다. 일 잘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라고,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군사들, 왕까지도 두려워 떨어가지고 고개도 내밀지 못했어요. 감히 골리앗 앞에 설 마음이 없어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날이 전쟁터에 보내셨고, 저 골리앗을 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시는데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술로, 칼로,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구원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내는 사람.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해서 건져내라, 한번 계획 좀 세워봐, 기획을 잘해봐, 인맥동행해봐,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낼 거야. 모세가 바로와 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끌어내셨어요. 다만 한 가지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지? 그 반응과 사명을 깨달을 때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간단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소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것도 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도권.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짜 영적인 비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